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시키는 자니까. 이 구절에서 여러 가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약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야, 너 도대체 하나님 네 믿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1년 동안 목사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몇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 또 나옵니다. 아담에게서도 나왔지만 여기서 또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질문합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숨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왜 할까요? 인간은 원래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인간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뭘 했냐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가인도 자기 동생을 죽이고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몸이 지금 이 장소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내가 정말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네 몸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마음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지금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땅에 묻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벨이 사라졌으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가인만 아는 거죠. 아담도 하와도 그렇죠? 자기 아들 아벨이 어디 묻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기 부모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알고 찾으시는 거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사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가끔씩 속이고 살잖아요. 안 속이나요? 설마 속이고 살잖아요. 부모님들은 알고도 속아줄 때도 있지만 정말 모르고 속을 때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심지어 저는 저희 큰아들하고 합작해가지고 엄마를 2년이 넘도록 속인 것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뒤로 그냥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뒷목 잡고 쓰러진 줄 알았는데 뭐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죄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찾으십니다. 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찾았을 때 인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가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저 말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 말이냐면은 국회의원들 감사하는 자리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게 나는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증거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정치인들이 넘버원입니다. 그렇죠? 정직하지 않습니다. 이 동양의 정치인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아무튼 인간이 죄를 지적당했을 때 인간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 오리발입니다. 닭발을 먹어놓고 오리발 내미는 거죠. 내가 안 먹었는데 나는 오리발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이게 오리발 내미는 게 성경을 보니까 태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태초부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도 오리발 내밀고 나 모르는데 나 기억 안 나는데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가인이 살았을 때 가인은 뭘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이때는 여러분 그 철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때도 철기 시대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청동기를 썼을 거예요. 아마 잘 썼으면 청동기예요. 네. 근데 가인은 도대체 아마 그걸로 따지면은 신석기 학교에서 배웠죠? 신석기 아마도 어쩌면 그 앞에 구석기 시대였을지도 몰라요. 이 가인은 안 그래요? 그렇죠? 역사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뭐 철을 가지고 썼겠어요? 돌을 갈아서 돌칼로 뭘 쓰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 아주 무식한 시대예요. 그 우리는 지금 핸드폰 하나만 들고 우리 모든 걸 다 처리하는 초고도화의 시대. 지금 엄마 아빠들은 열심히 막 졸음을 참아가면서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운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되면 야 어디 가자 해놓고 여러분 한번 푹 자고 나면은 도착지에 도착해 있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앞으로 살아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뭐는 안 달라졌어요? 오리발 내미는 건 안 달라진 거예요. 죄를 숨기는 건 안 달라진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원시인들이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초고도 문명에 살고 있는 우리나 인간의 하나님 앞에 그 타락한 본성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절대 이 가인의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으로 이어지면 하나님하고 이제 주고받고를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잘 읽어보면은 마치 이건 뭘 보는 거냐 하면은 그 법정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완전 법정 드라마예요. 이렇게 완전 재판받는 거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검사와 판사 역할을 하는 거죠. 가인은 자기는 이제 피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당신 동생 어디 있습니까? 당신 동생 죽였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피해자 가해자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모르는데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안 그랬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자 검사가 하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뭘 합니까? 증거를 제시합니다.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죠. 어떤 증거가 무엇입니까? 당신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합니다. 땅에서부터 네 동생의 그 죽음의 그 억울한 소리가 나에게 들려옵니다.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판결합니다. 어떻게 판결합니까? 11절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으리니 12절에 보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밭을 갈아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동산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곡식과 바실과 열매가 저절로 맺힐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따먹으면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거다. 노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네가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도 이제는 땅이 너에게 먹을 걸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판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판결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정의와 사랑이 같이 가는 겁니다. 정의만 가는 게 아니라 사랑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이 같이 갑니다. 한쪽으로는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을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자비를 베푸십니다. 자, 가해자인 이 가인이 이제 자기 죄가 다 들통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호소합니까? 어떻게 호소하냐면은 여기는 없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제 끝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내 재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판결이 너무 무겁습니다. 판사님,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뭘 말합니까? 14절 끝에 보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까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그 표가 어떤 표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이건 이제 구약학자들이 도대체 가인에게 주신 표가 뭘까? 이걸 가지고 구약학자들이 엄청나게 지금도 서로 싸우고 실험하지만 결론을 알 수는 없어요.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뭔가 표식을 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표식을 보고 이 가인이네,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 그걸 알게 돼서 가인을 죽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했지만 또한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가인에게서 이제 결정적인 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인의 이 모습, 가인의 태도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공방을 주고받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걸 했는데 뭔가가 이 말 속에 뭔가 하나 결정적인 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찾을 수 있습니까? 네.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인이 말하는 것 중에서 도대체 뭐가 빠져 있을까? 가인이 지금 막 파란색이 저렇게 가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결정적인 게 빠져 있어요. 네. 선생님이 나중에 기회를 드리려고 했더니 정답을 그냥 콕 찍어서 김을 다 빼시는군요. 자, 여러분들한테 목사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의 시작이 뭐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자와 서지 않은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오늘 빠진 게 뭐냐 하면 회개가 빠진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만 했습니까? 자기 죄를 처음에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뭘 했습니까? 들통나자 뭘 했습니까? 들통났으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했어요? 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가인이 한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동생을 위한 미안한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의 죄의 인정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자신만 어떻게 살기를 궁리한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 가인은 어떻게 태어난 사람? 여호와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 가인은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가인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인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두 자로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은 속일 수 있어도, 선생님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내 죄를 숨겼는데 하나님 앞에 다 들통났어요. 무섭죠? 겁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가인처럼 피하려고 하고 변명을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죄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매우 적습니다. 오늘 가인은 바로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상황이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는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죄를 알았을 때 회피하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축도하고 우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출발을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이제 더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